오늘 이 밤에도 오신 여러분들 위해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기도 응답 받는 밤이 됩시다. 감사합니다. 사람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동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일하지 않다는 말은 태어난 동네나 국가가 다르고 피부가 달라요. 이 말은 서로 다름이 있다 이런 말이죠. 또 키가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고 어떤 지능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비교 속에서 서로 간에 나는 우월하구나, 나는 그렇지 못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보륨을 좀 높여주세요. 보륨. 이 보륨을 높여가지고 졸지 않도록 해주세요. 하우링이 생기지 않아야 돼 또. 제가 늘 졸리는 목소리잖아요. 그래서 이 밤에 특별히 많이 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살살 말해도 기가 따가워서 졸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에 나타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기 마음속에 이제 질투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속에 질투심이 생기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몇 해 전인데요. 미국 텍사스의 한 고등학교에서 이제 살인 사건이 생겼거든요. 경찰이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같은 그룹의 아이가 총부 살인을 한 거예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미국 여학생들에게 너 되고 싶은 게 뭐냐? 우리로 말하면 뭐 가수라든지 탤런트라든지 뭐 이런 기타 등등 소위 연예인 쪽으로 많이 있잖아요. 근데 미국의 고등학생들에게 제 1순위가 뭐냐면 치어걸이에요. 여러분들 치어걸 알죠? 운동할 때에 그 앞에서 응원하고 춤추고 그러는 아이들. 그것이 미국 여학생들에게 있어서 제 1순위입니다. 근데 그 고등학교에 치어 그룹에 함께 지내고 있는 동료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치어 그룹 중에서도 소위 캡틴, 자기가 리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보다 앞서 가 있는 아이를 자기가 따라갈 수 없어요. 그리고 언제나 위에 있는 사람이 자기보다 잘하고 있는 친구를 캡틴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 늘 마음에 상대를 향한 질투가 있었어요. 결국 사람을 동원해서 총부 살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어떤 극단적 표현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안에 표현의 방법이 다르지만은 사실상 나보다 앞서가면 우리 안에는 이런 생각이 누구나 다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은 아벨이거든요. 사실은 아벨 간단하게 본문은 말하고 있지만은 구약에 가게 되면 창세기 4장에서 아벨에 관한 부분이 상세하게 나오죠. 아담과 하와에게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가인과 아벨이에요. 근데 이 둘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는 거죠. 근데 이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 바로 동생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지자 그 형 가인의 마음속에 아벨을 향한 시기, 질투가 싹트게 된 거죠. 결국 그 시기 질투는 동생을 살해하는 걸로 결론이 나요. 결국 나보다 앞서가는 하나님이 더 사랑한다고 느끼는 그 아벨을 제거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은 되는 줄 알잖아요. 내 라이벌이 사라졌으니까 이것으로 이제는 내가 가장 우수하고 나만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나타나는 우리의 마음 속에는 비교 속에서 질투라고 하는 시기라고 하는 것은 떠나지 않는 인간 죄성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들을 낳아서 키워보면은 이제 큰아이의 사랑이 집중돼서 아이가 잘 큽니다. 그러다가 동생도 생기잖아요. 그러면 동생이 생기게 되어지면 오빠라든지 언니가 그 동생에 대한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부모님이 동생에 대하여 더 사랑한다고 자기의 사랑이 그쪽으로 빼앗긴다고 느껴지는 오빠나 언니는 그 동생에 대하여 정말 미웠거든요. 우리에게도 손녀가 둘이 있는데 그 큰 손녀가 동생에 대하여 그렇게 질투하는 거예요. 얘보다 그러다가 톡 때리고 가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애기인데 그 애기를 언니가 그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부모가 한 번도 가르치지 않은 그것을 스스로가 터득을 해서 그렇게 질투를 잘하는지.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른이 되잖아요. 그러면 포장만 예쁘게 하는 것뿐이지 그 질투의 깊이, 그 질투의 넓이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여러분, 친한 친구, 그의 자녀들이 다 자랍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이 우열이 생겨요. 어떤 아이들은 그냥 공부를 별로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원샷에 서울대학 가는 애들이 있다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수고를 하고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번번이 떨어져. 서울 상대도 떨어져. 서울에서 상당히 먼 대학도 떨어진단 말이야. 그럴 때 얼마나 속상해.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러면 은근히 상대에 대한 미움이 있는 거예요. 질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계기가 되어지면 상대에 대하여 은근히 사실을 말한다고 하면서 깎아내리고 그를 향한 질투심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말씀에 보면 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 가인의 질투로 말미암아 아벨을 죽이는 거거든요. 성경에 이런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게 뭘까요? 인간 본성 자체가 죄의 타락과 함께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죄성의 문제다. 그런 얘기잖아요. 성경에 근거하여 열심히 연구하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들을 향하여 랍비라고 부릅니다. 그 랍비들은 선생이에요. 성경을 깊이 연구해요. 그리고 그들이 연구하면서 성경을 토론하고 써 내려가는 책들이 있는데 그거를 탈무드라고 그래요. 탈무드라고는 유대인의 지혜서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랍비들이 서로 말씀을 가지고 토론을 하면서 그 토론된 내용들을 서술의 내용들이 탈무드예요. 우리에게 소개되어 있는 탈무드는 그 가운데 막간을 이용하여 랍비들이 말했던 어떤 재미있는 얘기만 꺼집어내놓은 거지, 사실은 그 깊이 그 내용이란 어마어마하거든요. 지금도 탈무드는 계속되고 있거든요. 계속 랍비들에 의해서 써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나오는 내용이에요. 천사가 내려와서 두 명의 여행자가 같이 여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천사가 얘기했거든요. 나 이제 당신들과 헤어지면서 하늘나라로 다시 가야 되겠다. 그런데 당신들에게 꼭 소원을 들어주고 싶다. 그런데 먼저 말하는 사람의 소원, 그걸 듣고 두 번째 말하는 사람에게는 똑같은 그 소원을 2배로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한 사람은 시기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야. 질투가 많은 사람. 한 사람은 욕심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질투가 많은 사람이 볼 때에 이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주잖아. 욕심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2배를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둘이가 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은 자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어차피 난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욕심이 많은 이 사람이 질투 많은 사람 목을 조르면서 얘기했어요. 네가 먼저 소원 얘기해 라고요. 그러니까 숨을 헐떡헐떡 내가 얘기할게 놔 그래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나 누나 나 애부되는 거. 이게 그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왜? 상대에게 두 눈 다 빠지라고. 이게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인간 본성이 얼마나 극악한가. 이것을 우리에게 고발하는 내용이거든요. 문제는 그와 같이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 어떤 자기의 욕망을 채웠다. 어떤 상대에 대하여 어떤 해코지를 했다. 그러면 행복하냐? 사실은 불행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가인 죽었습니다. 아벨 죽었습니다. 그러면 가인은 괜찮았느냐?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의 인생은 평안이 없었어요. 행복이 없었어요. 창세기 4장 14절에 보면 물은 나를 만나는 자는 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나를 만나는 자는 누구나 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무슨 얘기죠?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의 인생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의 인생은 불행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자신만 그런 불행한 게 아닙니다. 창세기 4장 17절에 보면 아들 에녹과 함께 성을 쌓았다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성을 높이 쌓고 어떤 공격으로부터 자기 보호를 위하여 안전하게 살아가고 싶다. 이것이 그가 갖고 있는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하지만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가인은 뜨돌이 생활을 했어요. 늘 불안, 두려운 공포 속에 한 곳 정착하지 못한 부평초와 같이 나그네 인생을 산 것이 가인이에요. 그뿐인 줄 아십니까? 그 후손들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창세기 4장 23절 이하에 보면 라멕이라는 후손이 칼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조상 가인의 벌이 7배라면 라멕의 벌은 77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그 후손들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어요. 서로 살상하고 서로 죽이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창세기 6장까지 이어져요. 창세기 6장은 어떤 말입니까? 모든 땅 구석구석에 타락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이 부도덕함과 어두움으로 가득 찼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홍수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누구냐? 바로 가인의 후손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물론 노아는 살아나죠. 그런데 노아는 가인의 후손이 아니었죠.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어떤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 그 상대를 끌어내리게 되어지면 내 인생에 어떤 행복 또는 또 다른 것이 나에게 주어질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 이유가 더 불행하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벨은 어땠을까? 아벨이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이 아벨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사실 창세기 23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의인 아벨, 아벨을 의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의인 아벨이라고 할 때에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연락된 그것 때문에 단순하게 아벨에 대하여 의인이다라는 칭호를 붙여주고 있는 걸까? 그렇진 않아요. 여기에 의인이라는 말은 평소에 의롭게 산 아벨 이런 의미가 있어요. 반대로 가인은 어땠을까?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악한 자에게 속하였으니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평소에 악한 삶을 살던 사람 가인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기에 왔잖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올 수 있는데 오지 않는 분들과 오기 힘든데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온 여러분들 굉장한 차이가 있던 거잖아요. 동일하지 않잖아요. 저는 그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 자리에 우리가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의 생활과 그 이후의 삶 역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일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사야 1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압니다. 너희의 소돔에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의 고무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양을 가지고 오고 제사와 번제를 드려요. 그러나 나 그거 싫다. 그 얘기예요. 나 그런 것에 배불렀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행위 중요한데 평소에 우리가 어떠하냐? 오만지 다 하고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 기도 들어주세요. 이건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의 제사 안 받아요. 아벨의 제사 받아요. 우리는 단순하게 제사를 드릴 때에 가인은 하나님 앞에 피 없는 곡물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피를 가진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으시구나, 이 제사를 받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리고 그 자체 중요하지만 그 이전의 삶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의인 아벨, 무슨 말입니까? 평소에 의롭게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향한 마음. 가인 어떠냐? 평소에 악한 자 속에 속한 자,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형식은 제사해요. 그런데 악한 자의 제사 하나님 받지 않았다. 평소에 의롭게 살던 아벨,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고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서울 모교회 장순웅 집사님의 간증의 글이 있거든요. 이분이 회사 사장이에요. IMF가 왔어요. 회사를 건축하는 중에 IMF를 만났기 때문에 은행 대출을 통하여 건축을 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어떤가요? 이율, IMF 때 은행 이자가 급등해요. 그래서 배 이상으로 이자를 내야 돼요. 그런데 그 회사의 매출은 IMF가 오니까 매출의 10분의 1로 추락을 해버렸어요. 회사는 망하게 됐어요. 길이 없어요. 어느 직원이 와서 얘기합니다. 이럴 때에 편법을 섭시다. 편법은 부도를 내요. 그리고 부도를 내고 나서 다시 모든 걸 다 재료로 만들고 난 이후에 다시 이 회사를 헐값으로 사는 걸로 한번 계획을 짭시다. 이렇게 제안을 해요. 달콤하죠. 그런데 그날이 금요일이었어요. 목장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날 읽은 말씀이 시편 139편의 말씀이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리고 이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하나님이 알지. 내 중심을 알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바르게 가야지. 이런 인간적 편법, 당장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거짓된 행위는 안 된다. 마음의 결심이에요. 그리고 다음날 가서 얘기하죠. 나는 부도를 내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회사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1억 7천만 원을 모아왔어요. 그리고 일하는 청소하는 아줌마들이 5천만 원을 모아왔어요. 이것을 어려운 부도를 모면하게 돼. 신기한 일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뭐냐 하면 그 이후에 일이 풀려지면서 회사가 정상 궤도에 올라가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끝이 나요. 그리고 전보다 더 많은 매출을 올리는 회사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시간 제가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직원들이 1억 7천 청소하는 아줌마들이 부도 위기에 있는 회사를 위하여 5천만 원씩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가지고 왔어요. 어째서 그랬을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였을까? 평소에 사장님에 대한 신뢰였다는 거예요. 만약 그분에 대하여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위기, 그 어려움 속에서 과연 그랬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거든. 저는 이 시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단순하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사 한번 딱 드리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 너 안 받고 아벨의 제사 너 피해 제사니까 받고 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상 평소에 어떻게 살았느냐. 가인은 평소의 삶이 부도덕한 거예요. 아벨은 평소의 삶이 의롭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산 거예요. 빌 하이윌스 목사님이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런 책을 썼잖아요. 제목 자체가 멋지지 않나요?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누구로 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보는 거잖아요. 일상, 평소에.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일상의 모든 삶이 연장돼서 그때 간구함이 상달되어 능력으로 응답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와서 울부짖고 간구하지만 그 기도가 보류가 되어지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 요인 가운데 하나는 일상에 내 삶이 어땠느냐 이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강도 만난 사람. 근데 그곳에 누가 지나가요?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제사장이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주의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방을 둘러보더니 아무도 없으니까 그 죽어가고 있는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하고 가버렸어요. 그 다음 지나간 사람이 누구예요? 레위였어요. 레위 역시 종교인이에요. 사방을 둘러보니까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잖아요. 세 번째 지나간 사람이 누굽니까? 사마리아인이에요. 당시 사마리아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뭐였어요? 비난을 받는 사람, 무시를 당하는 사람, 비교 속에서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 그들이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은 사람이 있든 없든 강도 만난 그 사람 가지고 가던 올리브유를 뿌리고 또한 포도주로 소독을 하고 그러면서 싸매고 그를 나귀에 싣고 가다가 주막 병원에 거쳐서 그를 입원을 시키고 거기다 하는 말, 내가 병원비를 드립니다. 그런데 더 많은 병원비가 들이면 오던 길에 내가 그 병원비 다 청산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뭘 얘기해 주는 겁니까? 여기서 말하려는 게 뭐예요? 남들이 보든 안 보든 관계없이 하는 거죠. 바로 그것을 주님은 보고 있다. 하나님은 그걸 보고 있다.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일상이에요. 어떤 행위적으로 보여주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 여기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결정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결정적으로 본문에서 하는 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자, 보세요. 여기에 믿음으로 드렸다. 무슨 의미일까요? 믿음으로 드렸다.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요. 양의 제사를 드렸느냐? 추소한 곡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느냐를 묻지 않아요. 레위기에 보면 제사할 때 곡물 제사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피의 제사가 아니고 곡물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았다. 그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키가 믿음이라고 하는 걸 기준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 믿음으로 아벨은 제사를 드리고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 그 기준점을 거기에 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은 마음의 문제예요. 그 마음이 정말 어떠했는가? 형식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마음 절절하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 받으세요, 정성을 다하여 그런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어릴 때에 주일날 교회에 가려고 하게 되어지면 토요일에 옷도 빨고 잘 데리고 헌금도 드릴 때 기억나요? 국익한 헌금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대리미로 데렸던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나면 드리면 어떻고 저렇게 드리면 어떻겠습니까마는 그 하나님을 향한 일상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신다. 성경도 말했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 중심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고 뭐하다? 하나님이 그 예배 그리고 제사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나는 중심을 본다. 중심 보아. 그런데 그 중심의 어떤 마음, 늘 하나님을 애절하게 그리워하고 나는 이렇게 죄인입니다, 이 마음이 중요해요.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런 마음으로 오면 하나님 외면하지 않아요. 요엘서 2장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중심을 하나님이 본다. 우리는 두 사람의 기도 잘 알죠.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청산유수와 같이 바리새인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쟤와 같지 않아요. 나는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하고요. 나는 정말 철저하게 11조 띄어먹는 것도 없고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합니다 하고 기도해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습니까? 가슴을 쳐요. 그리고 얼굴을 땅에 묻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를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기도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나요? 세리의 기도를 의롭다고 해요.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해요. 여기에서 뭘 말하고 있는 거죠? 마음, 중심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우리 드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가인도 형식은 취했어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형식을 취하여 드렸던 제사에 대하여 하나님은 거부해요. 단순하게 곡물 제사이기 때문에 거부하다, 그건 아니에요. 그는 평소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과 거리가 먼 막대 먹은 삶을 살다가 그 시간에 와서 제사를 드려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가정하게 보는 거죠. 마당만 밟는 거예요. 마당만 밟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평소에 엉망으로 살고 있으면서 지금에 와서 애절하게 무슨 그런 예배, 기도를 드리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에 대하여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일상, 평소에 생활하는 것도 늘 주님을 향하여 갖는 마음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늘 평소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꼭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항상 길을 가도 주님, 이런 마음으로, 누구를 만나든 주님, 이런 마음으로, 또 어떤 속상한 일이 있을 때에도 인간적 생각이 많이 앞설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도 주님, 이런 마음으로. 왜? 중심을 보니까. 그 마음으로 일상을 살면서 주예전에 또 나와서 머리를 숙일 때 주님은 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어떨까?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예배할 때 받아주시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은혜의 축복,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응답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